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0쪽에 있습니다. 2장 22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또 아기 예수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시므온을 만나게 되고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 받으시는 예수님과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므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먼저 첫째 장면은요, 할례 받으시는 예수님인데, 우리 22절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여기서 정결 예식이란 모세 율법에 따라 여인이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의 사고방식 속에선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던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부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될 때마다 일정 기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순결을 회복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출산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제사를 드리러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함께 남자 아기가 태어난 경우에는 약속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그 아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기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의 장면의 전환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잠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쭉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이 있기 전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성탄절에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천사를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천사와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꿈속에서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천사가 내 집에, 내 방에, 내 자리에 찾아와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의 내용을 주신 적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신비한 일이죠.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표징을 받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도무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에 엘리자벳이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날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 중에 평화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적에서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신비에서 신비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2장 22절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일상의 일로 돌아옵니다.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 말씀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일,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걷고 또 걸었던 그 일,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늘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예배의 순종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지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리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비한 사건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일상의 지루함과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건 예수님의 가정,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중산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가난한 예수님의 가정은 무척이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정말 좋은 신앙은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자꾸 신비하거나 놀랄만한 어떤 경험을 추구하지 않고 그저 감정의 짜릿함과 추구함을, 뜨거움을 찾아 여러 곳을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 속에서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믿음의 백성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의 어떤 계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좀 더 깊은 체험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좀 더 신비한 체험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제게 방언을 주십시오. 예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마음에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체험을 구한다는 것, 신비한 경험을 사모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믿음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평범함 속에서, 그런 일상의 진부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늘 쫓아다니며 그들을 늘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늘 놀라게 해주고 그들이 늘 감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늘 항상 기쁘게 그렇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지루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늘 자녀를 즐겁게 해주고 늘 뭘 사다 주고 갖다 주면서 자녀를 웃게 만들고, 성도 여러분, 그것은 교육의 굉장히 기초적인 단계예요. 유치한 단계예요. 기본적인 단계예요. 우리는 자녀가 독립하여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또 영혼의 습관이 평범함과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와 어떤 놀라운 것의 가치를 우리가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평범함과 일상 속에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제물을 드렸는데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 이것은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의 목록입니다. 정결례에 대한 제물의 그런 규정을 언급하면서 레위기 12장 8절, 성도들 우리 함께 찾아보죠. 우리 레위기 12장 8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2장 8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구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수님의 가정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중산층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정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신앙적인 어떤 신실함을 보여줬다면, 이제 이 부분은 예수님의 가정이 오늘 소위 유행하는 말로 예수님이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난을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유하지는 않으셨다.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물질적 풍요함을 경험하면서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걸어오신 길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우실 곳이 없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피난민이 태어나자마자 되셨습니다. 적어도 2-3년은 난민촌에서 생활하셨을 것 같아요. 난민으로서 애굽에서 살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시면서 나사렛 목수의 일용직 노동자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수로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발자취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제물을 드려도 드릴 것이 없어 비둘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문자적인 의미로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길이 참 많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또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상류층으로 자라지 않으셨다는 것, 권력자의 자녀로서 호화호식을 누리며 살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맛보시고 사치스러운 것을 다 누리고 사셨다면 그리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을 경험하셨다. 부족함을 경험하셨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열망을 갖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세상에서 가난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오직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셨으니 나도 더욱 검소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 여러분, 가난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까지 품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세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열망이었죠.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바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의 열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연말에 우리 토론토에 가서 몇몇 분들을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만나지 못했던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이전 교회 교우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조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듣고, 또 이렇게 귀동냥도 하고, 그러면서 또 LA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도 여기 로스앤젤레스처럼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점점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노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신 목사, 나이 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조금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초라해져.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돈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그러면 초라해지지 않는 삶, 이것과 거의 등식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혜로운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내가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 돈을 붙드는 것이 된다면,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모습을 더 안타까워해야죠.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불과 몇십 년 후면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때가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가 점점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점점 더 회개하고 점점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서나갈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믿음 없음을 한탄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 것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런 신앙의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서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결국 노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돈이 없다면 초라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있다면, 오늘 믿음의 백성들의 초점이 굉장히 많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부유함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부터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물질적인 부요함과 상류층에서 계셨다면 이런 말씀 하실 수 없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우리의 가난을 알아? 예수님은 체험하셨거든요. 아셨거든요. 피난민의 고난과 아픔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팔복에서는 가난은 가난이되 심령이 가난함을 강조하죠. 겉으로는 가난해도 심령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부를 더 욕망할 수 있으니까. 가난하지만 오히려 속사람은 더 물질을 의지하고 추구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난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에 있음을 팔복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살아가셨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내서 목사님 성함을 들 수는 없지만요, 그 스토리 라인은 거의 맞습니다. 어느 아버지 목사님과 어느 아들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90세가 되셨어요. 90세, 91세 이렇게 정정하신데, 근데 이제 이 90세 되신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강남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안 가고 그냥 쭉 강남에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자기가 일부러 부를 축적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90세가 되셨는데 이제 남은 집이 약 25억 정도가 하는 거예요. 막 부동산 불리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한 집에 쭉 살면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강남이 개발되기 전부터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90세가 넘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깝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한국 돈 25억이면 성도 여러분 여기 얼마죠? 한 200만 불? 그죠? 200만 불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얘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다.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목사님이 너무 놀라워요. 아버지,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또 뭐가 돼요, 그죠? 어쨌든가 아들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버지, 예수님도 집이 없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집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버님께서 기도하셔서 좋은 곳에 기부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놀랍죠? 놀라워요. 이 아들 목사님이 참 훌륭해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부터 중형 교회 이르기까지 세습하려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이 아버님 목사님은 자신의 출신 대학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증했어요. 제가 지금 성도들 앞에 집 없이 사십시오, 가난하게 사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도요, 검소하게 살고 싶어도 앞선 목사님처럼 청빈하게 살 수 있을 자신은 없어요. 저도 아직 그런 마음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걸으신 길이 오늘날 물질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길과 얼마나 다른지, 저는 오늘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걸으신 이 길이 물질과 세상의 영광의 길과는 얼마나 다른 길을 걸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말구 위에 태어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태어나자마자 피난민이 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 드릴 것이란 비둘기 새끼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 속에서 성장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유다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몰려 갈릴리의 나사렛 촌동네에서 일용직의 목수의 아들로 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거느리고 어머니를 거느리면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동하시는 노동자로의 길을 걸으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길을 철저히 검소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걸어가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내신 그 겸손하고도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적 수준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점점 평범해지고 검소해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점점 후해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 사회적 수준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이 아름답고도 겸손한 길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도전받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장면을 전환을 해서 이제 둘째 장면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시므온의 입장 속에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성경이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므온에 대한 묘사는 지금 딱 한 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구절로 묘사한다면 어떻게 묘사하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묘사하며 성경에 한 절로 기록한다고 할 때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오늘 시므온을 향한 이 기록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학자더라. 그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이 그 위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무셨던 사람. 놀랍죠.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있으셨습니다. 천지 창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 크리스마스에만 출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약에서도 면면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오순절 강림 이전에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히 함께 하셨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금 열망하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 그의 깊숙한 심장을
헤쳐서 심장을 꺼내볼 때 그가 그 심장이 열망하고 있는 것, desire,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무엇을 가졌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달려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걸 살피죠. 저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나? 저 사람이 어떤 집에서 사나?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나?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세상은 그걸 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의 사람됨은 절대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조에 생명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인생과 영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그 사람의 정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망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 복권이 당첨될 걸 기다리고 있나? 뭘 기다리고 있나? 그 사람의 궁극적인 열망은 무엇인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믿음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속에 임하기를 간절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그의 사람됨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그는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2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이 두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고 그는 죽습니다. 그렇죠? 아기 예수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므온의 찬송이 굉장히 유명한 찬송인데요, 주제여라고 시작하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이 내일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 함께 나눌 텐데 2장 29절 잠깐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죽어도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일은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건강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없이 죽는 자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젊게 아깝게 죽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는 자는 복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그리스도 없이 죽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은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을 품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와 같이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며 천국의 약속을 품으며 죽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서 좀 끌어모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정, 패밀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 가정의 모습을 조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평범하지만 일상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 가난을 체험하시며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시므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령 충만할 것,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이겨나갈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한 가지를 내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그 배경 속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는요 피가 흘려지는 예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남의 고통 다음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아주 날카로워서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도 모를 수술용 칼이 아니에요. 그냥 석기로, 돌로, 날카로운 돌로. 할례는 피가 흘려지는 예식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를 흘리는 예식이에요. 이 피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왜 살아남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원래 죽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피 흘림의 표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정체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태어나시자마자 8일 있다가 할례 때 흘리신 그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예표입니다. 지금은 신체의 일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이제 33년 후에는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와 옆구리에 창이 들어갔을 때는 물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피를 그냥 조금 흘리는 것이지만 33년 후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아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할례 받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